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순절에 이르러 그 약속이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권세와 돈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적인 우수한 능력을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자나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높여드릴 때 성령님도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변호자요 대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낭망할 때,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재물을 의지하면서 나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말하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이제 전 세계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모든 경제 지표나 우리의 생활 수준은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때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여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은 경제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윤택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이혼율이나 자살률, 그리고 술 소비량이나 흡연율은 아직도 매우 높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미지는 어느덧 사라지고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의 검은 손길이 뻗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적인 문란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은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의 파괴, 폭력 등등 각종 죄악이 만연하지만 교회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약화와 함께 우리는 그저 무기력하게 그런 사회 상황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부흥이요. 그 부흥은 먼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의 교회에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각자가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일어난 영적 부흥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는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고난은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기근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있어서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때는 형통하고 평안할 때보다 오히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오고 예기치 못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때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사탄의 가시와도 같은 질병이 있어서 그것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여러 자신의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약한 가운데서 온전히 머문다는 사실을 오히려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며 포기하게 만드는 삶의 가시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년 반의 가뭄 끝에 국내 대신 오바댜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마침내 아합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지칭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고 기나긴 가뭄으로 고통을 겪게 된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8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엘리야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이유로 3년 반 동안 고초를 당하고 숨어서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여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혼자 하나님 편에 서다 보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도 외톨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오히려 여러분보다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편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전도 현장에서 전도용품 하나 받아가면 교회로 전화 옵니다. 왜 학교 앞에서 종교를 그렇게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런 것을 줬냐고, 다시는 하지 말라고. 믿지 않는 부모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우리 믿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무턱대고 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무조건 그 영화 만든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주류가 아닌 소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우리 자녀들을 위축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서 있는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 있는 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더욱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나의 마음을 인정하신다면 천만인이 나를 비난한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아하방에게 제안을 합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 자신과 대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참 하나님이신지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 대결의 규칙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희생 제물을 단위에 올려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쪽이 이기는 대결이었습니다. 850대 1의 싸움. 아니, 본문을 잘 읽어보면 850대 1로 싸우자 했으나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소한 450대 1의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이 이길 것이라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도 양다리를 걸치고 이기는 쪽이 누구든 그쪽에 붙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어쩌면 백성들의 눈에는 분명 바알의 선지자들이 유리할 것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둘 사이를 머뭇거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현대 크리스천들을 바라본다면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위선적인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물질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따르고 쾌락이 하나님이면 그것을 따르라. 더 이상 중간에서 머뭇머뭇하지 마라. 오직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라. 여러분, 바알을 따르던 자들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쌓은 제단에서 뛰놀고 심지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바알 신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하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기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으로 하면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여기 본문에 제단이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시대의 제단은 제물을 죽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제단은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단은 우리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제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우리 대신에 어떤 짐승이 제물이 되어 우리 대신 피 흘리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기심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로 내가 새로워지는 자리, 우리는 그 예배의 제단을 고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밝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제단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제단을 바로 쌓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쳐 쌓아야 할 희생 제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회개의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풍요를 위해서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생각을 두고 움켜쥐고 살아가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잘못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의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주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뉘우치는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까? 겸손히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 앞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남유다가 2지파, 북이스라엘이 10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했다는 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나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개의 돌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됨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희생 제물은 온전히 우리 자신을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져도 주님이 주시는 참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그는 제단과 제물에 물 12통을 부어 제단 주위에 만든 도랑까지 물로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제단에 불이 붙으려면 제단과 제물이 건조하게 말라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차례 번제와 나무 위에 물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자연 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제물과 나무가 어떻게 불에 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기적의 어떤 가능성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보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도랑은 왜 팝니까? 그 도랑은 성별하기 위한 도랑입니다. 그 도랑의 안과 밖을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그 도랑 안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랑 밖은 제단이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제단을 고쳐서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에 더 이상 물들지 않고 세상의 문란한 것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별로 우리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취미를 가질 때 믿는 이들도 경건하지 않는 취미를 따라 가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믿는 자들도 거짓말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비난할 때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그때만 잠깐이요, 예전처럼 너무 쉽게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지만 분명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과감하게 물이 흐르는 제단에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릴 불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전체가 나를 떠나고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약속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과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습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가 진정한 신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내린 영광의 불은 이전에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렸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도 엘리야처럼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은 숫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응답이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